2021년 12월 17일 우리 여호와의 밤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참 관계가 중요하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둔감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라도요 혼자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살아가며 관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불행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는요 함께 지내는, 더불어 사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주로 나오는 토론거리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토론거리입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야, 결혼을 하면 이래서 힘들다더라,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불편하고, 결혼하니까 힘들다더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함께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말들을 하시곤 합니다. 네, 관계라는 게 해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더라도 관계를 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또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 사는 인간은요 이 관계 속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그렇게 관계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형상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시간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관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부정적인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트러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무리짓고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왕따가 있습니다. 이 왕따가 대표적인 문제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왕따 문제가 가해자나 당하는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인 것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거짓말처럼 다른 문제들이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보이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 관계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리를 짓고요 파벌싸움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가진 재능이 다르고
거기서부터 무리가 나뉘고 크고 작은 싸움에서부터 심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리짓고 분열하고 따돌리고 그 가운데서 내 것 자랑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외면하고 적대시하고 싸우고,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의 상황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의 상황은 이방 땅에 있던 소아시아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유대교의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관계에서는요 서로 적대시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서로 용납하는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다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소아시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배척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저 소아시아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적대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에서 편지하는 내용에서는 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친한 사람과 지내는 것이 편합니다. 나에게 득될 것 같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내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잘 맞고 말이 잘 통하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 재미있고 좋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맨 처음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너희가 왜 서로 분열하고 왜 서로 싸우고 죽일 듯이 적대시하느냐? 생각해봐. 너희는 본래 이방인이고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없는 우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나고 우리가 언제부터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관계하면서 고민하며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저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헤아림,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은혜 아닙니까?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죠. 너무 은혜가 익숙해집니다. 선물을 당연시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때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익숙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면 겸손이 사라집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습니다. 초대왕 사울 왕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이전에 왕이 될 때는 내가 작은 자였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울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 나라가 내 나라다. 이 승리가 내 승리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악령에 사로잡히며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 귀를 기울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겸손히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다른 사람 볼 일 없죠. 다른 사람 속에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 핍박하며 살 이유가 없죠. 은혜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헤아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헤아림과 용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선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과혹행위나 군기를 잡고 쓸데없이 기합을 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등병, 1병일 때는 그렇게 당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중에 상병, 병장, 고참이 되면 난 이렇게 안 해야지, 난 애들 좀 더 잘해주고 애들 좀 더 헤아려주고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병장이 되고요, 상병장이 되고 고참이 되면요, 내가 2등병 때 시절 내가 당하던 것 그거 기억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거 다 바꿔놔야지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악 속에서 사는 인간이 그 죄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근본이 잘 안 변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요, 꼭 한 번 헤어지고 두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세 번 헤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면 꼭 같은 이유로 헤어집니다. 내가 고칠게 해도 꼭 같은 것으로 다시 싸웁니다. 네, 사람을 대하는 것, 관계를 하는 것, 그거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람의 관계에서의 모습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군대에서 고참이 되어서 후임에게 잘해주는 정도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실수한 것을 고치는 정도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냐?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변한다고 말하냐? 한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냥 알고 생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관계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이 어떻게 쓰이느냐? 나를 의롭게 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야, 내가 이 율법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 야, 너는 그 율법 안 지켰지?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 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보통 이 화평, 화목 이런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쓰이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이런 관계로 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는 온전하기를 더 소망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신앙을 개인의 신앙,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한 세 사람, 이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용했냐? 이 단어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에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사실은 개인의 구원,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오늘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우리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어주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완료 형태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라라고 말하냐? 바로 함께 해나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앞구절에 나오는 부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말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 어떻게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우리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사역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헤아림으로 헤아려야죠. 서로의 부족함 속에, 연약한 지체들 속에 애통함과 간구함이 있어야죠. 우리 지체들을 더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야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세워져 나가야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22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또 사랑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여호와의 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자주 보지 못하지만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 여기시고 함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목사님, 우리 이끄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밤 함께하는 기도로 함께 연합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그들의 눈에 고집스러운 이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공동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히 공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한 힘을 주시고 지쳐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만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으로부터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에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서 방심하여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민족에게 주신 축복과 번영이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요즘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세상에 유상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들을 잘 통과하여 믿음이 단단해지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앞에 닥친 혼란을 속히 가나해 주시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란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기둥과 붉은 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더러운 것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지한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손을 무너진 데서 나타나며 나를 건멸하지 못할 사람 그 가운데서 찾다가 다시 찾지 못하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미대로 그들의 머리에 모은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부패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임찬 씨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이 스스로 절제한 번역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중과 봉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인들이 이러한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각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임재에 받아 성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서 지켜주시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며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흥망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부도가 안정되어 시험길을 떨어지고 가난자와 부자의 한패 벌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전히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정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서로 바로 서게 하시며 각계의 분야에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곳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며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백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한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것을 다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지금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르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유치원이 무청년 청소년부가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선한 인권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과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지붕할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종국기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한 몸 공동체로 한 지체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과정과 정사님들 과정과 모든 성도들 가정의 마음을 아파해 손을 주시고 주님을 찾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비용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약함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모든 많은 분들에게 영과 육과 혼을 만져주셔서 악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서 더러운 육신과 더러운 죄악 육신들 씻어주시고 절망과 분노가 씻기고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주의 능력이 없지만 보살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을 주시고 부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허리를 공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흐트리짐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모들이 전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들과 각 부서장들이 잘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2022년도에도 교회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해구역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 우리 원하는 대학에 주님 가도록 주님 부모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도록 우리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생생활 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경고하기 진을 귀한 능력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안방에 있는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실력이 놀라는 자식들은 어린 나무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주님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각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신비롭게 진행되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벌컨 손들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 등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대만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한달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거하고 피하는 것마다 다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옵소서. 인생길을 걸어날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더하여서 육체의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치유의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 있게 하옵소서. 물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옵소서. 2021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신앙까지 심는 나무 자랑 가문에도 크게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혀있는 길이 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어나다 집회에 올라가자 이 표대로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힘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대장대로 하나님이 교회 기둥대로 살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차시는 중복의 도자 오전 예배자의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며 선한 신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를 세우신 목사님에게 바울의 토익처처럼 돕는 성도들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권을 주시어서 공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사시는 목사님 되게 하셔서 온전히 목사님의 온전한 육체는